10장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1절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아멘. 그 이혼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전례대로 가르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전례대로란 말이 늘 하시던 대로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힘썼던 메인 사역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귀한 큰 메인 세 가지의 사역이었는데 이런 세 가지의 사역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 안에도 삶에서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통한 영적인 깨우침 여러분 가운데 계속 있기를 바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까지 계속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순간순간 미혹당하고 넘어가고 또 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시간들이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가 어떤 시간들이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깨우침들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중단되면 안 돼요. 이 수고는 우리 가운데 멈춰지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까지 여러분 가운데 계속 이런 깨우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힘쓰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병든 자를 고쳤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이게 있으면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큰 왕성한 사역이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막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병든 자가 낫고 역사가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말씀에 대한 상고, 씨름 이런 사색의 시간들이 계속 있는 우리의 삶이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개인적인 삶도 이렇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시간만 나시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깨우쳐주기 위해서 알려주셨어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신과 맹신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할 때 이 바리새인들이 왔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지금 우리로 말하면 누가 보아도 신앙 좋은 사람. 신앙 좋은 사람의 샘플, 그러면 바리새인. 이게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은 신랄하게 비판했는데 일반 유대인들이 볼 때 이 바리새인들은 매우 신앙에 좋은 샘플들이었어요. 그들은 일단 복장도 달랐어요. 누가 봐도 구별된 복장을 입고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키려고 애를 쓰고 말씀으로 씨름하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지죠. 얼핏 보면 듣고 있던 사람들이 야, 예수님을 진짜 인정해 주는구나. 율법적인 것을 묻는 걸 보니까 인정해 주는구나. 이럴 수가 있는데 사실은 아니죠.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만드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이런 예가 몇 번 있지요. 가늠하던 여인 데리고 와가지고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이때 예수님은 예스도 다 할 수가 없어요. 예스를 해도 안 되고 노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책 잡혀요.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세금을 내라 마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로마에 속해 있느냐, 로마의 반기를 들었냐, 어떤 대답을 해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혼에 대한 걸 질문을 던지는데 여러분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좀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내를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뭐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이 당시에는 얼마나 남존 여비 사상이 강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이혼은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거였어요. 여자는 남자를 못 버려요. 그 당시에는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그런 사회 풍토이고 남자가 그렇게 우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남녀 관계가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버리는 것에 대하여서 질문을 던져요. 얼핏 보면 그냥 질문을 던지는 것 같지만 이것은 매우 정치적인 질문이에요. 왜? 얼마 이전에 세례 요한이 이 문제 때문에 참수당한 거거든요. 헤롯에 대한 이혼과 재혼 이야기를 꺼냈다가 이것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이혼 이야기는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슈화 될 수 있는 문제였고, 만약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혼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든지 세례 요한처럼 엮어가지고 정치적인 문제를 끌어갈 수가 있고요. 이혼 괜찮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간음한 거다. 그러면 당신이 얘기했던 논리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두 개 다 안 되는 거예요. 이혼해라 마라, 이 문제가 두 개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시험하려고 왔죠.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보시면 이들의 생각 예상을 벗어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5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했다. 이혼해라 마라 이 얘기를 하지 않고, 너희가 지금 그 질문을 들었는데 이혼 얘기를 모세에게 받았는데 그것은 너희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얘기할 때 똑같아요. 세금을 내라 마라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돌로 칠까요 말까요? 돌로 쳐도 안 되는 거고 안 쳐도 안 되는 거예요. 돌로 치라 그러면 당신이 그동안 얘기했던 자비와 사랑은 어디 갔냐 그럴 것이고, 돌로 치지 마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시지요. 본질적인 것들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혼 증서, 지금 이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막 씨름하고 있을 때에 완악함이란 새로운 주제를 딱 꺼내가지고 말씀하셔요. 바리새인들 내에서는 신명기 24장에 있는 말씀, 모세가 이렇게 말씀을 했었거든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다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유대인들 사회에서 이게 어디까지, 그 모세가 얘기했던 수치되는 일, 여자가 수치되는 일이 어디까지인가, 어디까지가 수치되는 일이냐, 이걸 따져가지고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 어디까지가 수치되는 일이냐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학파가 나누어졌어요. 한쪽에서는 간음 외에는 절대 이혼이 안 된다, 이게 삼마의 학파이고, 그 다음에 간음한 것 외에도 얼마든지 다양한 이유로 이혼할 수 있다, 대단히 넓게 보고 있는 게 힐릴 학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를 들면 여자가 큰 소리를 냈다, 외간 남자와 얘기를 하고 있다, 또 여인의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갔다, 다 이혼 사유가 돼요. 그 당시 그렇게 해서 이혼을 했어요. 이 모세가 얘기한 수치되는 일이 어디까지냐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러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완악함 때문에 얘기한 거다. 모세가 얘기했던 이혼 증서의 초점은 이혼을 하는 것을 전제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당시 남자들은 원하면 얼마든지 벌 수가 있어요. 자, 내가 이제 이 여자 싫어서 그냥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가가지고 이제 완전히 자기 이제 이 남자가 끝났다 생각을 해서 있다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재혼을 했어요. 그러면 처음에 본 남편이 이것을 가지고 제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간음한 여인이 주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줘서 이 여자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 이혼에 대한 얘기를 꺼낸 이유는 이혼을 독려하거나 남자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혼을 얼마든지 이용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남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고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완악하니까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남자들이 갑이니까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막 횡포를 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맞지 않아서 자기가 싫으니까 온갖 꼬투를 잡아가지고 내쫓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쓴 게 모세의 이혼증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혼증서 얘기는 남자로 하여금 여성이 남성의 소유물이었던 그 당시 풍토 가운데에서 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이들은 지금 수치리는 일이 어디냐, 잘못된 곳에 초점을 둬가지고 씨름하고 있어요. 왜 이러냐? 완악함 때문에 그렇다 너희가 지금.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면서 주님께서 이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완전히 다른 쪽으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부분을 보게 만드냐,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를 보게 만들어요. 바리새인들은요, 말씀으로 씨름하는 자들이었어요. 얼마나 씨름했으면 학파가 나뉘어졌겠습니까? 야, 여기까지가 이혼이 되는 거예요. 아니야, 여기까지도 돼, 여기까지도 돼.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싸움과 열심은 하나님께 전혀 받을 수 없는 열심인 거죠. 이런 수고는 아무리 수고를 해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요. 이런 세부 사항 가지고 싸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신앙생활 할 때 열심이 정말 필요해요. 열정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사람,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그런데 열심을 내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의 말씀이 이러한지 상고해 보는 거, 살펴보는 게 여러분 가운데 저는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도 목사인 저도 말씀을 가지고 주석책을 보고 연구할 때마다 새롭게 깨우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새롭게 주신 주의 말씀들이 계속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열심을 계속 내야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 소홀하지 않아야 돼요. 왜? 바른 열심이 하나님의 참된 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님의 보호로 이어지기 때문에, 바른 신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에 전체 상황과 맥락 가운데서 이해하고 이게 왜 그런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이단들 또는 신앙적으로 잘못된 분들을 보잖아요. 이게 없어요. 모든 이단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신비주의에 빠져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집사님이 제7 안식일에 대해서 여쭤봐가지고 살펴보니까 제7 안식일도 그 출발이 그래요. 어떤 여성이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성이 만든 게 제7 안식일인 거예요. 근데 이단들을 보잖아요. 이렇게 신비주의에 빠져서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아서 만들어진 이단들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미리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 교리의 말씀을 갖다 짜집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신천지가 아주 자신있게 공개 토론을, 공개 강좌를 했어요. 기독교인들 불러다가, 좀 교회에서 이름 있는 분들 불러다가 공개 강좌를 한 거예요. 자신있게. 근데 그때 아주 그냥 큰 창피를 당했죠. 공개 강좌 가운데 두 그룹들 사이에서 그 그룹을 영어 GROUP, 그 그룹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있다가 손을 주고 물어보는 거죠. 그 그룹이 영어 얘기하는 그 GROUP 그 그룹이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주 면박을 주죠. 그 그룹은 천사를 말한다. 캐룹은 천사를 말하는 것이지 영어의 그룹이 아니다. 그 원어를 전혀 보지도 못하고 엉뚱하게 짜집기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신천지 같은 경우 보면 교리가 바뀌어요. 지금 우리나라 가장 큰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거기도 교리가 바뀌어요. 아버지 하나님에서 어머니 하나님 교리가 바뀌었어요. 안상홍이 죽고 나니까 희한한 교리를 만든 거예요. 이단들은 자기의 교리 가운데 말씀을 짜집기해요. 이 이단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열심을 보세요. 얼마나 열심을 내는 줄 아십니까? 토요일날 모여가지고요. 안식일, 주일은 이건 태양신 숭배하는 우상의 날이라 그래가지고 주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아주 우습게 열고 토요일날 모여요. 여자들, 남자들 얼마나 깔끔하게 입고 모인 줄 아십니까? 여자들 머리에 수건을 써가지고 천을 둘러쓰고요. 남자는 정장 입고요. 예배를 드려요. 보기는 매우 열심히 있어요. 딱 정자세예요. 뭐 좋은 사람 하나 없어요. 정자세로 앉아가지고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열심은 어때요? 전혀 받으시는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열심이 아니에요. 이 열심으로 따지면 바리새인들 열심이 그들보다 앞서면 앞섰지 뒤처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이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가운데도 이렇게 미신적으로 빠져 있거나 자기 개인적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열심을 내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목사님께서 교회 청빙마다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 표현이 그래요. 가보니까 무당이 하나 있더래요. 무당이. 왜 무슨 무당이냐 그랬더니 이분이 기도하는 권사님인데 직통 계시를 받는 권사님이래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교육자를 새로 청빙을 하면 기도를 해보니까 저 사람은 안 된다. 그러면 잘랐대요. 이분이 자기 집에서 기도 모임을 했는데 거기 집에 교회 장로님들이 다 오셨어요. 다 오셔가지고 그분에게 기도를 받는데 이분이 교회 와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대 강으로 갔는데 그분이 여는 그 기도 모임 시간에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기도 모임을 열었대요. 그리고 어떻게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니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시기를 이겨낸 결국엔 그분이 수십 명 데리고 나갔대요. 떠나서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반 이상은 나중에 돌아갔대요. 기도하면서 이분은 신신한 종이다. 이분은 아니다. 이 신비주의적인 걸 빠져가지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왕왕 있어요. 은사 필요해요. 그러나 은사도 중요하지만 은사보다 앞서는 게 뭡니까? 절대적으로 말씀과 질서예요. 은사로 따지면 고린도 교회만큼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만큼 무너진 교회도 없는 거예요. 그 은사가 많다고 해서 건강하고 좋은 교회냐?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바울도 많은 은사가 있었지만 바울은 절대 은사로 사역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역했어요. 연극집 만들거나 차영집 만들어서 무엇인가 홍보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 당시에요, 연극이 얼마나 활성화되어져 있었는데요. 근데 안 써요. 문화팀을 안 만들었어요. 바울은 전도에 미련한 것, 그냥 순수하게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는 데 힘을 썼지요. 다른 방법들을 안 쓴 거예요. 이걸 가지고도 제가 그때 후배 목사하고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써야 됩니다. 안 써도 괜찮다. 얘기를 막 했었어요. 미디어가 아무리 발달되어져도 그 당시 바울 때의 관점을 보잖아요. 연극을 쓰지 않아도 얼마든지 복음이 증거되어 있었어요. 이 자체가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청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 자체에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말씀만 가지고도 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고 확산될 수 있고 부흥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말씀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회에서 그런 작은 무당이 하나가 교회를 혼란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말씀을 가르친 말씀으로 그 교회가 지금 얼마나 건강하고 봉이 되어진 교회인지 몰라요. 그게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으로 계속 씨름한 전 여러분을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 한 해 말씀들을 조금씩 더 알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아니 이번 주만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주를 돌이켜 볼 때에 내게 영적으로 깨우쳐 주신 바가 있으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건 계속 있어야 돼요. 계속. 있다 없다가 아니라 계속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어지기를 바라요. 그러할 때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주신 약속이 있어요. 제가 지금 새벽에 성경 공부를 할 때에 그 책의 제목이 풍성한 삶의 기초거든요. 풍성한 삶. 예수를 믿을 때에 풍성한 삶을 주신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다. 그런데 그것은 죽어서만 받는 게 아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을 보십시오. 29절과 30절. 이 31절만 많이 기도 때 인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29절과 30절이 더 중요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받기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 말씀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죽어서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지 않고요. 현세에서 100배의 복을 받는데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했던 거, 수고했던 거, 빼앗겼던 거, 손해봤던 것들이 100배로 받는데요.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요. 100배라는 것은 수치상의 100이 아니에요. 그만큼 풍성하게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러면서 희생과
본문에서도 박해를 겸해받는다고 했잖아요. 박해가 왔어요. 견디어내는 자들은 반드시 많은 복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상고가 있었어요. 정말 이러한가?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의 복만 이야기했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정말 말씀으로 씨름하는 사람들, 그냥 자기식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거한 열심을 내는 사람들 보십시오. 자녀복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나가 조금씩 신분도 상승되어져요. 삶의 형편도 조금씩 나아져요. 가정도 좋아져요.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게 진짜 주 예수를 믿을 때 받는 복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이 왜 이런 말씀인가? 이게 어떤 뜻인가? 상고하고 씨름해보고 행동할 때 무엇인가 행동의 근거가 여러분에게 말씀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를 살리고 이것이 우리 안에 풍성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 잠깐 힘들다고 지금은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주세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이게 우리 개인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내가 믿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자신에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영혼에게. 나는 믿는다. 지금 어려워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믿는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시면 내 영혼아,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절망하느냐. 우리 자신에게 말씀하면서 믿음 가운데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이런 씨름들이 계속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조금씩 깨우쳐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완악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러분 6절에 보십시오. 그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어디로 가요? 창조로 가요. 창조로. 모세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모세의 율법의 해석을 넘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창조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결혼이란 뭐냐? 결혼은 사회 질서나 강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남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가 아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원리라는 거예요. 결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것은 그냥 인간들이 마음이 맞아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 원리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밤에는 자고 아침에 깨는 거예요. 이게 건강의 원리 아니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때에 맞춰서 순종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지, 이게 바뀌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무 자라고 할 때 자지 않고 깨어라고 할 때 깨어있지 않는 게 길게 되어지면 건강이 해치게 되어지죠. 창조 원리에 순종하는 것처럼 인간에게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원리이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좀 트라우마가 하나 있는 게, 예전에 이 설교를 한번 했었어요. 이혼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전제했는데 그 주위에 한 분이 교회를 나가버리셔서요. 이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분이 이제 상처가 있는 분이었는데 그 말에 큰 상처가 된 거예요. 너무 조심스러워요. 오늘날 이혼 가정이 많고 이혼율도 높아요. 그런데 결혼에 대해서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혼은 사실은 우리 머릿속에 없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없이 살다가, 물론 바울도 이혼을 허락해요. 근데 어떤 경우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이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간음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다든지 배우자 역할을 하지를 못하고, 그리고 뭐 아빠 엄마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얼마든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넌 크리스찬이라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참고 살면서 그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할 수 있으면 그 결혼도 남편과 아내를 전도한 전도의 장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가정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될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게 되어지면 이것을 똑같이 악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혼 사유가 안 되는 것은
사랑이 식었어요. 예전처럼 뜨거운 마음이 없어요. 새로운 사랑을 만났어요. 절대 이혼 사유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 말 그대로 얘기하면 간음하는 거예요, 간음은. 근데 뭐 남편이나 아내가 뭐 간음했거나 도박을 했거나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거나 그럴 수 있죠. 모든 결혼 무조건 참고 살아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가정을 잘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신앙이 되어 있으면 가족에 대해서 소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로서 조금 죄송하기도 하고 안타까운데, 예전에는 가정 소홀히 하고 막 교회 일만 열심히 해요, 교회 일만. 그러면 신앙 좋은 것이라고. 근데 이게 신앙 좋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 사역 못지않게 중요한 게 가정 사역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도록 힘쓰는 것이 이게 엄청나게 큰 사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게 이게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아요. 지난번에 우연찮게 TV를 보니까 5남매를 키우는 워킹맘이 그 자녀가 금쪽이로 출연을 한 거예요. 이 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그 프로를 보니까 그 엄마가 일도 하면서 5남매를 키우고 밥도 준비하니까 이 몸이 10개라도 부족하겠어요. 근데 이 아이 하나가 이제 엇나가서 나온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솔루션을 제시했느냐. 아이들 하나하나 다 만나라는 거예요. 이 5남매니까 5남매를 같이 만나지 개별적으로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솔루션을 받고 그 엄마와 아빠가 애를 개별적으로 하나씩 다 만나요. 새 쌍둥이에요. 하나씩 다 5남매를. 근데 보면서 참 저도 반성하며 느끼는 게, 아이들이 다른 것에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하고 떡볶이 먹고 있고 이게 행복한 거예요. 여자애는 엄마랑 머리하러 가죠. 머리하고 거기서 행복을 느끼고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 함께 하는데 가족의 화목과 치유되어지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시간.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냥 기도로 되지 않아요. 이것은 기복적인 거예요. 기도만 하고 가정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건 기복적인 거예요. 진짜 신앙은 기도한 다음에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정말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어떻게 세울 것인가? 우리 가정 가운데 다른 건 몰라도 일단 주일 성수는 기본이다. 아이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 니네 공부 잘 못해도 괜찮다. 난 정직하게 원한다.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힘이 들어가요. 수고해야 돼요. 그냥 가볍게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미흡하고 너무 소홀해요. 그냥 가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사실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역하는 분들 많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귀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사역 못지않게 중요한 게 가정 사역이라는 사실을 오늘 분명하게 알고 가세요.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제대로 되어 있는 분들은 가정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해서 가정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지금 위배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가정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오늘날은 가정을 너무 소홀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열심,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는 좀 기형적인 그런 신앙인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들로 강조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막 몰아붙여가 교회에서만 열심을 내라고. 그런데 교회에서만 열심을 내는 나머지 시간 가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적인 말씀은 여러분, 교회 못지않게 가정 공동체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것 위해서 힘쓰셔야 되고, 우리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배우자, 자녀가 있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가족 구원이 가장 힘들잖아요. 그러나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꼬시는 거예요. 힘써가지고 어떻게든지 막 달래고 어르고 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유도를 하고, 지금 안 되면 좀 간 보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전도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내가 할 수 없지만 우리 가정 가운데 좋은 신앙의 토양과 풍토를 내가 만들 수 있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훈육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철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주님 불러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가족 구원은 시간도 많이 필요하니까 천천히 보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귀한 공동체를 바르게 설 수 있기를. 왜?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니까. 그래서 오늘날 모든 경패를 보잖아요. 다 어디서 시작하느냐? 성경 말씀 가지고 보면 가정이 무너져서 그래요. 너무 간단해요. 가정이 건강하면요, 이 사회도 건강해지고요, 가정이 무너지면요, 사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이혼율이 높아지고 많아졌다는 것은 병든 가정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고, 그게 자연스럽게 이 땅 가운데 많은 아픔을 가지고 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기를 바랍니다. 이게 말씀을 볼 때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인 거예요. 그래서 해답이 어디 있느냐? 가정 바르게 세우면 돼요. 가정만 서면 사회는 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믿음 안에서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야 되겠다. 다시 한번 이거 분명히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힘써서 씨름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열심과 노력은 완악함에서 나온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열심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열심, 합당한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들, 각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양육하는 데에 힘을 쓰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